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 본 요한 이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아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절대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이런 강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우리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지금 7절은 요한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기꾼들 같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사기꾼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몇몇 등장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나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 이 사기꾼들 같은 거짓 진리 교사들이 세워졌고 너무나도 많이 퍼져나가면서 거짓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각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7절 중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사실은 이 기록한 요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두루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믿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기꾼들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성경 시대뿐 아니라 21세기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단들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곳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우성 아파트 옆쪽을 차 타고 가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떡하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 사기꾼들 같은 집단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짓말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거짓말로 만남을 가장해서 정보를 캐내고 그 사람을 미혹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모든 자녀,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마치 미혹하는 자가 뜻하는 원뜻 사기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진리로 여기고 거짓말을 통해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른 진리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만약에 성도들이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없다면 그들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진리는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분명하게 요한은 이렇게 이해하죠.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입니다. 이 스스로 삼가하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즉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어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해가 된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믿음,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요한은 두 그룹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두 그룹을 대조하면서 절대로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에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10절에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앞선 7절, 8절, 9절까지 설명한 그 진리에 따라서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시대적 상황 배경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이 순회 선교사를 교회 공동체나 혹은 우리 가정에 초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위배되거든, 이 순회 선교사들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위배되거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에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드린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매우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집에도 드리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이 요한은 쐐기를 박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흔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기꾼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절대로 집에도 들이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혹은 제자 훈련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면 이 사기꾼들에게 거짓 진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고 나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역과 전도회 소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기초가 세워지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삶 속에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